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헌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한나의 기도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큐티할 때 큐티 제목은 한나의 서원 기도라 하였는데,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보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이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자신의 그런 필요함을 위한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다른 각도로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그런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깨우는 기도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이 고해와 같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 속에서 편하게 살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보면은 학원도 보내고 좀 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적은 월급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열심히 성심성의껏 키우는 것을 봤을 때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인생은 천국과 같다라는 말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성경 말씀은 바로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서가 나오죠. 그 룻기는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한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이 고난받고 그러한 고난 이후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서의 목적인 것이죠. 룻기서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 역시 타락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다윗이 다스리는 세상을 준비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한나 주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나라는 사람을 우리는 주연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게 되는데, 바로 한나 주변에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 바로 한나의 남편이죠. 그 엘가나는 시대적인 불합리함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엘가나가 있고요. 또 한나의 첩, 바로 그 엘가나의 첩이죠. 한나 바로 밑에 종과도 같은 분인나. 자, 그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충동질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타락함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다시 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첫 번째 나오는 엘가나, 자,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분 맞춰가지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요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2 아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바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요, 일부 일처제의 원리인 것이죠. 이런데 그 엘가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과도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일이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바로 첩을 둔다는 것이죠. 이거는 타락한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그 첩을 두고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분인나를 두어서 한나 대신 아들을 낳게 하고 참으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들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상은 2절에서 역력히 봅니다. 자, 한나는 분명히 그의 정실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자, 2절에서는 분인나와 한나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바로 이 순서가 바뀐 것. 성경 그 당시 쓴 기자는 바로 그 엘가나의 그런 심정을 이 성경을 기술하면서 적나라하게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이 낳는 것이 여자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자,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바로 한나를 보여주고 그 뒤에 자비를 입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현 주소를 가르쳐 주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 바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야라고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런 그 보듬는 것을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처럼 그 어둠에 쌓인 이스라엘, 참으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엘가나라는 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분이나라는 첩을 통하여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 참으로 그런 중에도 그는 한나에게 음식을 2배나 많이 준 것을 보면은 한나를 더욱 사랑한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일부가 아닌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엘가나는 한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분인나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이중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엘가나가 2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배려가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지만 그 첫사랑은 식은 지가 오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그가 음식을 많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그 정부인의 자리에서 밀려난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세상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점쟁이를 찾아가서 지금 나에게 바로 복을 빌어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어가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점쟁이는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인데 바로 귀신의 조종을 받는 노예잖아요. 그 점쟁이는요, 귀신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원하면 귀신이 명령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바로 구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귀신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마치 개가 주인의 그런 밧줄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바로 점쟁이인 것이죠. 너무나 그 생활이 힘들어서요, 잠도 재우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 점쟁이가 죽으려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지만은요, 그 귀신은 귀신같이 그것을 알고 또 자살도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평생 그 점쟁이는요, 바로 그 주인인 악한 영의 그런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인 것이죠. 그러한 점쟁이에게 사람이 해결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점쟁이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을 보러 밖으로 나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라는 사람. 자, 분인나의 그러한 괴롭힘은 도가 넘고 있습니다. 자, 그 분인나의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을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인나의 그런 채찍질과도 같은 그 괴롭게 하는 모습, 그것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도구인 것이죠. 엘가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거느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인나라는 사람을 양산했어요.
분인나의 뜻은 진주요, 보석이요, 산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 아마도 분인나는 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엘가나는 자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자식들이라고 하면 복수를 써야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복수가 쓰였어요. 복수. 그래서 자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복수가 쓰였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엘가나가 그 분인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식도 있으니 이건 마치 뒤에 있는 그 전통의 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엘가나는 지금 의기양양합니다. 그 엘가나는 이제 바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날마다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주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주종 관계는 사라지고 바로 라이벌 관계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는 바로 분인나는 자기 자신이 자식을 많이 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는 자신의 상전인 한나를 죄인 취급하며 한나 위치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한나를 더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다가온 것이죠. 분인나의 이러한 처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분인나의 행동을 계기로 한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포로가 될 거고 70년의 기한이 다 되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2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참으로 그곳에 정착해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자기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그 여러 가지 축적해 놓은 것을 양을 여러 가지를 버리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바로 아말렉의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움직여서 바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분인나의 그런 격분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민족 위기의 현상 앞에서 드디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민족 부흥을 목적을 두고 이러한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에스더를 초대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아이가 없는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해서 아이가 없다라는 그 당시의 인식, 그 속에서 너무나도 한나는 괴로운 것이죠. 아이가 없는 것도 괴로운데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그런 주변의 눈총이 한나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주는 갑절의 음식은 한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찾아가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세상의 방법으로 한나를 찾고 이기려고 넘나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할 뿐 그 분인나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 너는 나의 종이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이 괴로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염없이 울며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로마 아시죠? 로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북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하교인이 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라고 지금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분이나를 통하여서 이 한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이나는 한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붙드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엘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는 그의 잘못을 통하여서 한나로 하여금 서원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두 인물에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인물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주로 잠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문체로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대조된 그런 표현법. 자, 이러한 표현법은 1장 2절에서도 있죠.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바로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행보인 것이죠. 그의 그런 고난당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가서 알리기 위해서 기도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지금 한나는 급합니다. 일어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게으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게으르고 무기력한 모습은 이후에도 두 곳에 더 나타납니다. 4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러 패전 소식을 알리는데, 자, 여기에서 엘리는 성소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지금 자신의 아들이 출전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출전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지금 적군과 싸우는 마당에 엘리는 성전에 가서 철야를 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한가롭게 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4장 18절을 보면은 결국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그때까지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게으르고 의자에 앉아있기 좋아하는 사람 결국 그 의자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갖다가 뭘로 때려도 그 게으른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바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갖다가 술 취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엘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무감각한지를 나타내는 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 지금 상대방을 평가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나는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옆길로 새서 바알을 찾아가고 있지만 한나는 분명하게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풀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들만 얻으면 이제 한나의 고통은 다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도 하다가 잠시 피곤하면 중얼중얼 읊조리며 기도하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자식이 없어 괴롭더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한나야, 예, 말씀하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을 맡길 아들이 없어서 괴롭단다 라는 것. 엘리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는 게으르고 잠들어 있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단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한나가 깨우치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의 욕심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나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였지만 이제부터 한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묶어두신 이유가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운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엘리 대신에 그런 세상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결국 세상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시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이 있은 후에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출생 이후에 참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인도할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의 틀을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토대를 닦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엘가나를 통하여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시기심 많은 분이나를 통하여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엘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 바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그런 서원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칼렙의 마음처럼 오늘 나의 기도가 나 개인의 그런 기도에 묶이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외침의 기도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축복합니다.